살아계셨던 하나님, 우리가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나에게 관심이 있고 오늘 시간도 우리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풀리지 아니하는 모든 문제, 모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인생 살면서 어려움도 있지요, 고난도 올 수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해결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살아계시는 나의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어려워해, 우리 자녀가 힘들어해, 우리 자녀가 신음하고 있어, 우리 자녀가 울고 있어, 그래? 엄마가 쫓아와서 달려와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젖을 먹여주고 기저귀를 바꿔주면서 어디 다치진 않았어?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달려들어서 그 어린아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부모님인 것처럼, 근데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능력이 없고 한계가 있어서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시간 어려움이 있나요? 문제가 있나요? 안 풀릴 문제가 없습니다. 해결 안 될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나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육신의 부모님은 능력이 없고 한계가 있고 세상을 떠나기도 하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안 될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고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 이 세상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허물, 우리 인간의 죄, 그러한 모든 죄로 허물로 죽었어요. 그렇지만 바로 그러한 허물까지도 죄까지도 죽음까지도 해결하셔서 살리신 하나님. 그러니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이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습니다. 그 사탄마귀에게 행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을 따르고 있습니다. 뭐냐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의 영, 마귀의 영, 악한 영들에 장악해서 이제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 잡아서 우리를 불순종하게 하며 거역하는 오늘의 현실, 동성애를 비롯해서 타락과 변질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거역의 영. 아이들도 뭐 하면은 싫어요, 아니에요, 이런 얘기만 해. 참 이게 신기해요. 응? 꼭 애들도 뭐 하면은 아니요, 안, 이거부터. 아니, 성이 안실해서 안은 괜찮아. 근데 안 그래요. 아니란 말에 이와 같이 불순종 가운데 행하는 악한 사탄의 세계, 바로 그때의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우리도 이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먹고 마시고 쾌락과 이러한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원하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육체의 뜻을 따라 생각했던 그러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다. 여러분, 오늘의 세상 여전히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육체의 쾌락을 쫓는 이러한 사탄의 거역의 영이 판치는 오늘의 모습, 이것인데 바로 이러한 현실, 이러한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와 같이 우리를
해하려 하며 어림지는 이러한 사탄에서 악한 영이 진노의 자녀의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이 세상을 판을 치면서 있다. 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의 모습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이 사탄의 영이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나갑니다. 광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어떻게 접근합니까?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 보고 2절 3절 봅니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동일하지만 예수님에게도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나와서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이 돌 떡이 한번 되게 해봐. 아니, 돌이 떡이 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돌이 아니라 떡 여러 가지 있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귀는 접근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면서 여기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보세요. 6절 말씀에도 얘기합니다. 6절 말씀에도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바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웃기고 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게 하면서 그걸 자꾸 건드리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 누구 먼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용사야, 믿음의 용사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우리는 I am a Christian,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네가 교인이야? 아이고 야. 네가 믿음의 사람이야? 아이고 야, 웃긴다.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웃긴다 라고 하면서 자꾸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역하게 하며 부인하게 하며 의심하게 하며 여러 가지. 네가 떠내려가 봐. 안 다칠 것 같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넘어지고 다치지요. 돌떡떡이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모두가 자꾸 이거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오늘 우리에게도 네가 그렇게 했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그렇게 했어? 네가 믿음의 용사야? 자꾸 문제하면서 얘기한단 말이야. 네가 교인이라면 왜 시험에 떨어져? 네가 교인이라면 왜 아파? 네가 교인이라면 왜 사업에 망해? 네가 교인이라면 왜 그 꼴이야? 라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I'm a real Christian입니다. 누가 보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돌 가지고 떡덩이 못 만들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만나도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거역하게 하며 의심하게 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다 보면 이러한 문제처럼 부닥치게 되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이런 문제가 있지? 왜 이런 문제가 꼬이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나?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해요. 절대로 믿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라 이거예요.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믿음을 지키면 주 앞에 나온 겁니다. 이런저런 많은 이유가 있어요. 아프기도 하고 가야 할 것도 있고 친구 만남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이 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오리. 여러분, 오늘 시간도 이와 같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게 하며 의심하게 하며 왜곡하게 하며 여러 가지 있지만, 왜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너지면 마귀는 다 이긴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무너져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뭘 하겠냐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 아들이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바로 아들에게 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 아버지의 생명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생명은 죽지만 사람의 생명은 죽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호랑이의 생명이 있어야 원숭이도 이기고 강아지도 이기고 다 이기지. 내가 만약에 개의 생명 갖고 있어봐, 그럼 어떻게 호랑이를 이겨? 절대로 못 이겨. 고양이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쥐새끼를 잡아먹을 수 있지. 만약에 고양이가 하루살이의 생명 갖고 있어봐, 어떻게 쥐를 잡아먹어? 어린 팔푼을 쥐도 없어요. 쥐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고양이에 잡혀 먹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이냐가 중요해. 누구의 아들이냐가 중요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죽음도 이기고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거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뭘 하겠냐고. 우리와 다를 바가 없지. 좀 더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석가모니와 다를 바가 없고 이순신 장군과 다를 바가 없고 아인슈타인과 다를 바가 없고 좀 더 머리가 좋아서 과학자가 되고 발명가가 되고 전투를 잘하는 것뿐이지 다를 바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모두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그러한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원수를 다 이겼다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로 되면 저들로 도저히 원수를 이길 수 없고 죽음을 이길 수 없고 다시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에이 웃기지 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에이 이거 아니야. 자꾸 뭘 시비 걸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비한단 말이에요. 오늘 저에게도 네가 목사냐? 네가 믿음의 사람이냐? 네가 시비를 걸어요. 그래, I'm a pastor. 그래, 나는 꿈 넘은 꿈교회 담임 목사다. 뭐 어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세요. 마귀는 아 이거 네가 그런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야? 네가 기도한다고? 예? 네가 뭐 한다고? 그래, 나 기도한다. 응답 안 되잖아. 응답? 그래, 넌 안 되냐? 난 됐다. 내가 가난하다고? 그래, 나 가난해. 뭐 어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간증이다, 축복이다. 어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부활도 없고 죽음도 이길 수 없고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염려 걱정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되었고 열렸고 풀리고 뚫릴지어다. 아멘.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를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반대하고 있죠. 우리는 철저하게 고백하세요. 나도 예수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도 예수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외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근데 마귀는 시인하지 않고 자꾸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있고 그도 하나님 안에, 내가 그렇게 시인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시인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멋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하면 세상을 이긴다. 아멘이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이겨요. 내가 어떻게 이겨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세상을 이기며 질병을 이기며 고통을 이기며 가난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죽음을 이기는 승리자 된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죽음도 이겼습니다. 사망도 이겼습니다. 장례식으로 인생을 끝내지 마세요. 장례식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99%가 다 장례식 하고 있잖아요. No, I don't think so. 난 거기 동의할 수가 없어요. 무슨 장례식이야? 우리는 천국 환송이에요.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지 무슨 장례? 장례는 죽음이에요. 이 일을 놀랍게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전 세계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가 이 얘기하면서 부활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얘기하면서 왜 우리는 계속해서 죽음으로 장례를 끝나요? 아니, 이기는 거예요. 바로 세상을 이긴다. 죄도 가난도 죽음도 다 이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고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예수를 믿음이 어떻게 온 세상이 이기네. 어딜 무엇을 이긴다고요? 온 세상을 이겨요. 예?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온 세상에 못 이길 게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온 세상에 못 이길 것이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예수 이름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것을 믿는 거죠. 그런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뭐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영생이 있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라고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옆에 분에게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물어보세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 있어요.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믿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을 못 갖게 하고, 믿음인데 뭐가 믿음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그 믿음 잘 모르고 엉터리로 가짜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하렵니다. 자, 이와 같이 마귀는 지금 우리에게 방해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해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분들이 설교하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에서 정확히 명쾌하게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문제란 말이에요.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서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인 이 생명을,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정확하게 언급하지 못하고 두리뭉실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믿음인데, 그래야 바로 영원한 생명이 오는데, 그래야 바로 세상을 이기는 건데, 그래야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걸쳐서 내가 바로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그게 다시 얘기합니다. 바요너시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요 예레미야 얘기하지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너시면 내가 복이 있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희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이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자꾸 시비 걸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떡떡이 되게 해봐. 시비 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영원한 생명 승리하는 거 빼앗기지 마세요.
이러한 마귀의 전략 알아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데 이러한 마귀의 전략에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한 방법 이미 다 나왔지만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4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다. 기록된 말씀의 기록. 예수님이 이 사탄의 전략 앞에 뛰어내렸고 떡이 되게 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뭐냐? 기록되었으되 모든 말씀으로 해결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해결했다고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이 말씀이 해답입니다. 이 말씀이 정답입니다. 여기에 다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다 여기 답이 있다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 이게 장래가 이게 아닌데, 야, 죽음이 아닌데, 기독교 장래? 이거 엉터리인데.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 필리핀, 미국, 영국, 일본, 온 세계, 인도 다 하다 보니까 야, 너무 복잡해. 한국도 보니까 한국,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경기도, 뭐 강원도 다 틀려. 야, 이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사랑하는 종아, 너 목사 맞냐? Oh yeah, of course. I'm pastor. 진짜? yeah. 진짜 맞아? 예, 나 진짜 목사 맞아요. 근데 뭐 찾냐? 아니 내가 이거 책을 쓰려니까 책을 봐야 되죠. 목사면 뭘 보냐? 아니 책 쓰려고. 야, 이 녀석아, 사랑하는 종아, 왜 그걸 찾냐? 너 목사 맞다며. 예. 어딨냐? 답은 성경에 있다. 바이블에 있다. 목사가 돼서 성경을 위해서 안 찾고 딴 거 찾아? 왜 엉터리 아니냐? 내가 깜짝 놀라고, 하나님, 성령님, 맞아요. 그래서 말씀 보니까 이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인간이 왜 죽는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죽음이 변해서 잠자는 건지, 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왜 우리는 고인이 아니고 고관이고 하늘 시민인지, 왜 우리가 수의를 입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 예복을 입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입관 예배가 아니고 안식 예배인지, 뭐 다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그냥 줄줄줄줄, 그러니까 너무 쉬워. 내가 성경에서 하니까 이야, 막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써가지고 한번 구미일배 신문 났더니 총신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하는 친구인데 사랑의 교회 거기 부목인데 자기 담당이 장대 담당이래. 그렇다고 저한테 논문을 쓰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꿀인지 뭔지 하나 사들고 와가지고 나한테 인사를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자료 좀 주세요. 자료. 그 제가 이거 논문 써서 박사하게 될 텐데 자료 좀 주세요. 그래서 자료, 나는 목사다. 나의 모든 자료는 어디에? 바이블에 있다. 그때 이 양반이 실망하고 그냥 갔어. 왜? 성경이 있다니까. 여러분, 모든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모든 해결은 성경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완벽한.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이걸 준 거예요. 예수님도 딴 얘기 안 해. 기록하였으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16절 말씀 보세요. 아니 7절 말씀, 7절 말씀,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계속해서 그 사탄의 전략 앞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냐? 뛰어내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계속해서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 귀합니다. 우리 해결의 모든 방법, 이와 같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모르면, 이 성경을 모르면 심각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사탄의 전략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해결되며 놀란 기적의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그래서 하느니라. 이 성경은 어려서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주일 아침 9시 예배 마치고 나면 10시 마치고 나면 우리 2층에서 사랑하는 양성희 집사님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귀해요. 너무 값지. 여러 가지 봉사, 여러 가지 충성하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자들 위해서 성경 읽기를 한다는 거. 너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좋아요. 보내세요. 학원 보내세요. 특히 공부시키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십시오. 말씀을 알게 하십시오. 세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못 알아들어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며 엄마가 이야기하며 아빠가 기도해 주세요. 얘 못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어요? 괜찮아요.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그건 네 생각에 못 알아듣지. 어린아이 다 듣습니다. 어려서부터 자꾸 하나님 말씀 읽어주고 듣게 해주고, 아침에 깨울 때도 애들 일어나 학교 가, 이 친구랑 거사 그러지 말고 어떻게 말씀을 틀어주세요. 찬송을 틀어주세요.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에 아침 6시 기상합니다. 그러면 기상 나팔소리가 빠빠빠빠 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럼 그들 듣자마자 불침번 하던 사람이 때려잡자 김일성 기상 그럽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때려잡자 김일성. 그럼 벌떡하는데 그런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어떻게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깨우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려서부터 알아나니 성경 등이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 말씀은 구원입니다. 이 말씀은 지혜가 됩니다. 아멘이죠. 더 나가서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교훈입니다. 최고의 책망이 됩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 성경, 이것으로 사탄의 전략을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그래요, 귀하고 중하신 말. 그렇지요. 기쁘고 즐거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기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나를 용서해 준대요. 나에게 힘을 준대요. 이 말세 구원의 때에 우리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신대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산소망을 주신대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놀라운 위협을 잊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대요. 예수 부활 나의 본이 되게 하신대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신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기적입니다.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시되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확히 하라고. 그래서 이제 설날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설날이 화요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설날 다 하시고 나서 설날 다음날 수요일날 오후 1시부터 제가 말씀 양육 훈련을 할 것입니다. 모처럼 설날 시골 가고 놀러 가는 사람들 일찍 오세요. 화요일 밤에 오시고 설날 아침 오셔서 그래서 점심 드시고 오셔서 여기부터 1시부터 하든지 해가지고 성경 양육 훈련을 2시, 3시, 4시, 5시, 6시까지 하고 저녁 드시고 그 다음에 또 7시, 8시, 9시까지 공부하려고 해요. 네? 잘 됐죠? 옆에 분에게 기대가 됩니다. 꼭 옵시다.
그래서 제가 말씀해요. 안 되겠다, 깨꼬리. 그래가지고 우리 전교인 또 해서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가장 기본 말씀 이거 해야 되겠다. 확실하게. 그래서 아예 우리가 뭐 기도원과 사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따뜻하게 해놓고 여기서 우리가 저녁 먹으면서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교육비 무료, 저녁값 무료, 간식 제공, 저녁 제공, 말씀의 성경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지는 그런 2019년의 설이 아름다운 설을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일날 저녁 예배 그냥 말씀을 딱 하려고 해요. 말씀을 다 수요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이번 설날 명절을 지금부터 잘 계획을 삼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자, 이 말씀 놀랍습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시편 119편 25절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서 힘들고 어렵고 다투고 가고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아납니다.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그렇습니다. 때문입니다. 고난이 와도 나를 위로하시며 그 말씀은 나를 살리십니다. 살려주신다고요. 가난에서 살려주시고 고난에서 살려주시고 염려 걱정에서 살려주시고 온갖 위험에서 살려주시고 말 그대로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질병과 고통에서 살려주시는 주의 말씀이 나를 누구를?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오늘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날지어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살아나며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난합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질병이 옵니까? 낙심 옵니까? 아니에요.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전략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주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시간도 회복되고 해결받고 응답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한 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을 자꾸 시비 붙어요. 근데 이거 해결의 방법은 한마디로 말씀으로 해결해요. 그러면 어떻게 결론 내릴까요? 자, 본문 9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불구하고 마지막 마귀는 뭐냐면은 그래? 하나님의 아들 안 넘어가네? 그러니까 마귀의 마지막 결과 뭡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해봐. 그러면 모든 거 너에게 줄게. 이제는 마귀가 그 전략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안 넘어가잖아요. 말씀으로 해결하잖아요. 안 되니까 마귀가 그래? 그러면 만일 네가 나에게 엎드려 만일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거 주겠다. 우리에게 주겠다고 유혹해. 이거 넘어가기가 쉬워요. 까짓 거 우리가 뭐 마귀가 한번 경배하면 나에게 모두 주는데 마치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하듯이 한번 너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봐. 그럼 다 너 살려줄게 줄게. 에? 너 한번 주일에 한번 빠져봐. 그럼 나 해결해 줄게. 유혹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응? 하나님 아들 나는 믿음의 사람 얘기했어. 근데 안 넘어가. 그러니까 마귀가 만약 너가 한 번만 나는 것들 경배해봐. 그럼 다 너에게 줄게. 온갖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이거 여기에 넘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응?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여기에 수없이 넘어져. 모든 사람이 나는 믿어, 나는 신앙생활 해 라고 하면서 마지막 바로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미끼를 던집니다. 너에게 주겠다 합니다. 그랬더니 10절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이 더러운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서 떠나며 내 생각에서 떠나며 내 마음에서 떠나며 내 삶의 현장에서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떠나가 물러가. 기록되어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다만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무슨 소리야?
예? 너를 경배하라고? 사탄아 물러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게 된다 라고 얘기했더니 11절 말씀에 짱 하고 결론 어떻게 합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용되니라. 이와 같이 하니까 바로 주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며 내가 그를 섬기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 뭡니까? 우리는 온갖 유혹 속에 마귀를 떨쳐버려야 됩니다. 외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섬기십시오. 섬김, 서비스, 서빙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썬데이 서비스에서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서비스를 잘해야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되고 좋은 음식점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이러한 예배의 성공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마귀는 떠납니다. 사탄은 떠납니다. 천군 천사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2019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성공자가 되십시오. 철저하게 주를 성수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십시오. 마귀는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아, 너 믿음이 있어? 뭐 어쩌다가 주일 한번 빠졌는데, 어쩌다 내가 뭐 할 수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 천만의 말씀. 마귀를 완전히 떠나버려야 됩니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를 통하여 완전히 해결되어집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뭡니까? 예배입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예배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 니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승리입니다. 해결입니다. 기적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 니시의 삶이 전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2019년 이겼습니다. 가난도 이겼다니까요. 질병도 이겼다니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바로 놀라운 승리의 여호와 니시의 축복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의 성공자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시라고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였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삶이 전개될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그렇습니다. 쌓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놀란 축복입니다.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겠다. 우리의 자손 복받기를 원합니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이왕이면 제 욕심 같아서는 우리 꿈꾸는 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오늘은 역설사고 내일은 성사고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내 자손에게 우리의 자손까지 복받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십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에게 신납니다. 기대가 됩니다. 승리했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마귀는 덤벼듭니다. 이기지 못하게 하며 축복받지 못하게 합니다. 의심하게 하며 부인하게 합니다. 그러나 철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며 믿습니다. 오 주님, 철저하게 예배를 통해 여호와 니시
영적 계보가 이어지는 우리의 자자손손 되도록 복의 복을 도는 놀라운 축복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2019년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놀라운 간증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면서 부릅니다.